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씨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씨와 또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새해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종합니다. 순종. 그가 갈다인의 그 우르에서 하란으로 먼저 갑니다. 그 거리가 약 1000km쯤 됩니다. 1000km. 하란에서 그 다음에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20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날도 3000km 그러면 꽤 먼 거리인데 이 당시에 그 고대의 그 먼 길 약 3000km쯤 되는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라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그곳에 도착했으니까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데 웬걸요? 그 땅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점점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을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그의 그 사는 곳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왔지만 신천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 그러한 환경이 아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생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그 문화 속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초신자이지만 믿음의 그 대단한 결단과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추락도 더 심하다는 말처럼 어쩌면 영적인 정점을 찍었던 이 아브라함, 처음부터 정점을 찍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처참하게 처박히는,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아주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고, 과연 이 사람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맞나?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아주 도덕적으로도 아주 그 평균 이하의 그러한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주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주의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 그 이후에 사단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기에 깊은 그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에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진짜 이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묘사하는 일대기, 전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 그러한 내용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참 읽는 우리들도 참 어쩜 이렇게까지 행할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소망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질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만 또 어떤 때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밑바닥을 찍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의 그 세월, 그 긴 세월이 걸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진 않지만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내 삶에 무엇인 것이 잘 풀어지는 것 같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10절에 기근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풀을 먹이려면 비가 와서 풀이 자라야 되는데 기근이니까 키우는 그러한
그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는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참 어려운 일이 그 아브라함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기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한다 그러면 요즘 불경기라 그러죠. 심한 불경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큰 위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만나는 광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도,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에게도 기근이 찾아온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 인생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십니다.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도 기근이 찾아온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기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본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아픈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이 그렇지만 드러나야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고름도 짜내게 되고, 사람이 그것을 봐야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괴롭죠. 사람들은 다 그걸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것을 아시겠지만, 기근 없이 성숙한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기근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근 없이 성숙해지는 것,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풍요로 인해서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기근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풍요로 인해서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기도한다는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기근일 때, 광야를 지날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근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기근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쉽지는 않지만 견디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단순히 그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 만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기근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던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풍요로운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13장 가게 되면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삶들을 살아왔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일단 살아야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가장인데 가족들을 굶길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애굽에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계속 거기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이 기근이 있는 이때만 잠깐 좀 내려가서 있다가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이 풍요로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그 물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내려간 것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불신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대에 그 위험한 길을 3,000km나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고대에 도적들도 많고 위험한 거 많고 오늘과 같이 정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3,000km나 이동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 가지고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기근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시험에 이겼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큰 시험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 그래도 작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가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어렵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내려갔단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행했단 할지라도,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으로,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왜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잠깐 이 기근을 좀 피해서 풍요로운 땅에 좀 살다 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굽 자체에 내려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삭의 경우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야곱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는 그 자체가,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상식에 근거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가 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비상식적인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때로는 상식적인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진 않지만 상식에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행해야 될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도 점점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애굽에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너무 아리따운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냐면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행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담대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살게 되면 두려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누이라고 사라에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죠. 원래는 이복 누이니까 반은 진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인 것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거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나는, 내가, 내 목숨,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꾀를 냈을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진짜 그 아내인 사례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혼인시킬 생각이 있었을까?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중세의 여러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들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도했던 것은 자기를 오빠라고 하고 혹시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청혼을 한다면 결혼 약속만 하게 하고 오빠로서 그 결혼을 지체시켜서 결국에는 사례를 그 남자에게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파혼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례를 보호하면서 자기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럴듯한가요?
중세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웬만한 남자가 눈독을 들인 것이 아니라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점 찍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것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가 마음을 넉넉하게 해줘서, 이 당시에는 오빠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요, 노비도 주고요, 암수 나귀도 주고요, 낙타도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의도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그 아브라함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돈을 받고 아내를 팔아치운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또 바로는 선한 마음에 후대해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본인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심령은, 그 마음은 굉장히 비참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해 보면 차라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지 말고 떠나지 말걸, 이런 것부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기근이 찾아왔고 그냥 살려고 애국까지 내려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대로 무엇을 얻었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인은 점점 쫓겨서 남방으로 가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도 보존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기 꾀에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삶에 그 이후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계획, 자기의 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 이걸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기 계산대로 되는 삶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면 결국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빼앗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는 것,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대로 무엇인 것이 다 안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17절 말씀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할 때, 그리고 넘어져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께서 사례의 일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룰 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내를 빼앗기고 이럴 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짐작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하냐면 오늘날도 보게 되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보면 남편분들은 괴로워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내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기도를 잘 안 했을 것 같고 사레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실 때 사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기도 잘했겠습니까? 어쩌면 남편을 향해서 어쩜 남편이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마음과 또 그러면서도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레는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신실함에 비례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불경기라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우리조차도, 아브라함도 다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다는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또 바로가 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기근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인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봐라, 거짓말해서 부자 되지 않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들 주장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께 전화위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 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 먼 길을 이주해 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길, 성화의 길은 사실 먼 길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1년, 2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그의 성품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생각보다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너무 우리 스스로를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처참한 수준에 떨어지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걸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 좀 관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긴 호흡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다 더 닮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3,000km나 이동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다름박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어질 때조차도 전화위복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